지난 금요일날 너무 많은 비가 부산에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규모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하루하루 앞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늘 우리에게는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라며 무리를 벗어나 초원을 떠납니다. 더 푸른 풀밭을 찾아 나서지만 점점 길을 잃고 들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떨며 어두운 산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밤새 산을 헤매다가 결코 그를 찾아 안고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헤매고 찾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 대예언서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저자는 이 책의 이름처럼 에스겔입니다. 당시 이 성경의 배경은 BC 597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2차 침공해서 유다의 귀족들과 백성들, 즉 한 10,000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무려 1,400km 정도인데 도로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힘든데 끌려가는 길을 4개월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벨론에 끌려가 그발 강가 근처에 집단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나라 내 땅을 벗어나서 이 이국 땅, 이국 민족, 그것도 이 바벨론 땅에 와 있으니까 앞에 미래가 어둡습니다. 참담합니다. 어떻게 나아갈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아마 포로로 왔을 5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그발 강가에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소명을 알게 하셨을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은요, 왜 유다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왜 유다가 이런 암울한 시대가 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그랍들을 통하여서 유다의 곳곳을 보여주시고 또 5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내 음성을 따라온 양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보호하고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이 유다라는 땅은요 마치 초원입니다. 풀밭이 있는 초원인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양떼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떼를 보호해야 될 목자들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양떼들만 남아있고 그마저 남아있는 목자들은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악한 목자들이라서 그 양의 털만 양의 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것들은 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의 당시에 있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로서 이들이 타락한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버려둔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보면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겉모습은 아름답고 참목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은요, 거짓으로 똘똘 뭉치고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양떼를 보호해야 되는데 양떼에 대한 보호막은 없고 우리도 없고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들짐승에게 이 양떼를 갖다 바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오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모두를 양으로 비유를 하시냐는 거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참 많은 짐승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양으로 비유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짐승 중에 아니 인간이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연약한 가축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요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염소들은 여러분 보시면 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공격을 하면 뿔로 받고 대적을 하는데 양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짐승들 중에 가장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말하면 두꺼운 안경을 써야 될 정도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또 한 가지 나쁜 점은요 고집이 셉니다. 고집은 센데 방향감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요 지지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늘 사망의 길과 우리는 악이 손짓하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가 나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란 나라에서 탈출시킬 때도 모세라는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민수기 27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 말이 뭐냐면요 모세의 때가 끝났습니다. 이제 갈팡질팡한 200만 명을 누가 그러면 인도할 것이냐. 하나님은 다른 목자인 선한 목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 지명하신 그곳까지 인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두서없이 정착 없이 표현하는 배처럼 믿음의 자녀들도 자꾸 흔들리냐고요? 우리 안에 계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제약된 이 세상의 음성, 제약된 이 세상의 미혹이 되어서 갈 바를 모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천명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내가 보낼 누구를 받아라고요? 성령을.
왜 성령을 받아라고 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그 프로에 어떤 그런 옛말이 있었죠. 따라오라고. 여러분, 옳은 길은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누구 따라가면 된다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 목사가 하는 길이 100%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옳은 길은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미요, 목자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은 사람들 많죠?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튼튼하게 울타리와 방어벽을 합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이 비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넓은 초원은 있습니다. 풀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목자도 없습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양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먼저 잡아먹는 들짐승이 주인입니다. 돌볼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서 1차, 2차 잡혀와 포로된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나? 우리만 억울하게 이곳에 와서 유린되었나? 우리만 이곳에 와서 고생하나? 우리의 미래는 암흑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양떼가 있고 버린 양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고통이 오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버린 자녀들은요, 고통도 고난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그나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끝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며 배신자다, 저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치 목자 없는 푸른 들밭에서 들짐승에서 먹이를 던져준 것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보면 자신들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곳에 있는 포로들은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목자의 보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요, 5년 동안 이들이 잡혀오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잡혀오고 나서 포로로 잡혀서 죽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죽은 사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안전한 북으로 이미 대피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대피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들을, 하나님이 그 양들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면요, 6절 이하에 보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에마다 유린되었고 내 양떼가 온몸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버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은요, 목자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목자들은 누구라고요? 다른 이 아니라고 했죠. 그 시대를 지배하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요, 그들의 탐욕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34장 15절, 16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서시겠다고 합니다. 직접. 그 나서심의 결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 그발강으로 데려오신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거기 있지 마. 다시 와. 이것으로 가.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이들은 귀가 어두워졌고 눈도 어두워졌고 탐욕과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는요, 정말 많은 지식과 또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설교의 홍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이 많은 설교나 많은 지식이 영적인 독초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요, 스스로 자멸시키게 하고 스스로 튼튼하고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은 죽음의 골짜기, 그곳은 살 수 없다.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짓과 탐욕에 부하가 되고 사로잡힌 자들의 귀에는 그것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해도 여러분 듣습니까? 에이, 괜찮아.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지금 시온주의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합니다. 그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절대 알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죠. 피해는 누가 봅니까? 마치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메시아 대망사상에 그 메시아가 오셨지만 아직도 그들은 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유튜브를 보든 뭐 보든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호랑이의 입, 호구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이 태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안전한 포구 속에 있으려고 하는 복된 양이 되려면요,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입니까? 어리석은 양과 복된 양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양은 어떻다고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34장에 말하는 듣는 것처럼요, 목자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거짓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탕 발림 소리에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간 늘 미안한 거는 설교를 할 때 교회하면 돈 잘 벌입니다. 교회하면 사람들 다 건강합니다. 교회하는 사람 진급 다 잘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성숙된 겁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이걸 요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설교만 한다고 성도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전도에 대한 이야기 좀 그만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는 모토가 뭡니까?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 니는 받았으니까 전하라고. 니는 내한테 올바른 좋은 풀을 뜯고 있으니까 못 먹는 아들한테 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요, 잘못된 사고로 거짓 소리에 움직일 때
예수님을 암만 믿는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양이, 복된 자가 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인의 음성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절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한 예화입니다. 한 남자가 어떤 양치기가 모든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사실인지 직접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치기는 한 양의 이름을 불렀는데 다른 양들은 풀을 떠르며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한 마리의 양만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목자는 자기 주위로 12마리를 불러냈습니다. 이를 본 방문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양들을 불관할 수 있지요? 그때 말을 합니다. 양들 모두가 똑같이 보이는데 목자는 자기 양들 중에는요, 흠없는 양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결점으로 자기의 모든 양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남자에게 어떤 낯선 사람도 양을 속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 목자의 옷을 입혀주면서 가서 자기와 비슷하게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하지만 양들은 어떤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는요, 양이 건강할까 아플까 어떨까 늘 그 양에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요,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네 하고 싶대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후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 구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지니 실제로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음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나가서 야! 교회 가면 하나님 복 주셔! 야! 하나님 교회 안 가면 너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 어떤 어려움, 어떤 일 괜찮아. 너 나 끝까지 믿어. 의지해.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 오늘 어리석은 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는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풀이하고 거짓으로 알려줘도 썩는 거. 사기꾼이 제일 잘하는 게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거짓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거지로 풀어서 이야기했는데요, 믿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요, 미혹의 영이 그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있거든요.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 미혹의 영에 빠지다 보니까요,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들은 너무 많이 포장하고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에게 복만 이야기하면 듣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인의 음성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우선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단들이 원하는 그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계인들, 제사장들들, 서기관들,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성경을 통해 오신 말씀에도 그들이 안 믿는 게 뭐였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믿지 않았습니다.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사건을 말씀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구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탈출할 때도 보면요,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해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완악한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10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와 9째 재앙을 보면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안 죽었거든요. 개구리, 피, 우박, 어떤 어둠, 안 죽네, 썩었네. 안 죽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해놓고 마음이 자꾸 바뀌죠. 우리 친구들이 늘 마음이 바뀔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너 혼난데 이러다가 혼을 안 내면요, 안 내네, 다음에 또 해야지. 혼난데, 안 났네, 괜찮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혼내십니다만, 오늘 안 냈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이 10가지 중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런 경각심이 떨어질 때 한 번에 훅 갈 수 있다는 거. 10번째 재앙은요,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누구든지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슬초를 묶고 가져다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물술제에 뿌리고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루 나가면 어때? 왜 발랐는데 이건 다 했는데 용서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양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보면요, 그 가운데 애국 사람 중에도 들은 사람들은요, 그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성경에 누구까지 죽었다고요?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두가 다른 말로 초토화가 돼서 다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음성에 통하여서 이에서 나가면 이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그러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복된 자녀들은요, 아무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고 때문에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 잘 될 거다,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 뭡니까? 복권 명당에 거기에 가면 복권이 걸린다. 신문의 뉴스에 보면요, 서치하는데 보면, 인터넷에 보면 어떤 데 가니까 어떤 사람이 주는 복권 번호는 정말 잘 걸리더라.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내가 또 한번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마음이 와닿았어. 야, 진짜 될란가? 저는 로또를 3개를 못 맞춰봤거든요. 진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내 같은 사람 다 있으면 누가 맞겠냐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는 그 음성에만 집중해라. 그리고 어리석은 양과 복된 양 중에 또 어리석은 양이 되지 않는 방법은요, 주의 인도하심만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의 인도하심만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신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속는 것은요, 양떼 근처에는요, 반드시 이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동화책에서도, 그죠? 엄마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무리처럼요,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좁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저와 같이 6명은 좁은 문으로 가라면 신경질이 난다니까요. 비행기 좁은 좌석을 앉기를 힘써라. 원하십니까? 큰 좌석이 좋지 않습니까? 덩치가 큰데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왕엔 큰 문을 주셔야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인도하는 문은 크고. 왜 좁은 문이죠? 이왕이면 큰 길로, 큰 문으로, 화려한 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될 건데, 여러분 알프스 산맥이나 저 높은 산맥에 보면요, 양들이 좁은 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산지 난간을요, 우리가 보면 아찔한데 그 양들은요, 목자의 인도와 받아서 가는 그 양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좁은 길을 지나갑니다. 맞죠? 근데 큰 길로 가는 양무리 중에요,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있다 보면 큰 길은요, 주위가 어떻습니까? 자꾸 눈을 돌리게 됩니다. 주위가 자꾸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시편 28편 9절에도 보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77편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길이 큰 물에 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주의 백성은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은 뜻은 뭐냐면요, 모세가 인도하는데 하나님 가라는 길이 어디요? 홍해로 가라고 합니다. 아니 바닷가에 가서 수장당하라고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는 홍해 바다는 크지만 그 길도 크게 열릴지 모르지만 바다에 비하면 아주 왜소한 길입니다. 근데 그 길에는 구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요, 여러분 그 길만을 보셔야 됩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안전한 포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닌 중에 무시아 앞에 갑니다. 그가 원하는 건 비두기냐, 지금 말하면요 튀르키예 지역의 북쪽입니다. 저 길도 알고 이 형태도 알고 사람들의 성향을 아니까 그런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게 편합니까? 생판 모르는 여러분 보고 다른 나라 가서, 자 일본 가서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한국이 쉽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동네가. 그런데 성령께서 뜬금없이 아니다, 비두기야 가지마, 마게도니아 가, 마게도니아. 처음에는 마음이 싫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기를,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아멘. 바다 건너 길을 가야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곳에 뭐가 있을지, 그 사람들의 성향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들판을 보면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불안한 길에 수많은 양을 보호하는 개와 목자들과 철장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요, 그 어떤 것보다 그 길은요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거는요 언제나 안전한 길인데 보기에만 힘들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오늘날 자꾸 어리석은 자로 쫓아가는 것은요, 눈앞의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장하신 길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들과 불기둥을 먼저 보여주셨던 일이 뭡니까? 그들은 노예 생활에
습도라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그것만 쫓아와. 거기서 절대 벗어나지 마.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양과 복된 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그냥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말할 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지 네 생각대로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안전을 보고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 할 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길이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된 양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인의 음성과 주인의 지시하는 명령만 들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헛한 소리, 다른 소리,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수한 지식층, 어떤 학구열이 강한 사람이 말했다고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내 주인의 말씀에만 길을 쫑그리시고, 어떤 길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아우토반 같이 쭉 뚫린 길이라도요,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가란 그 길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 더하고 공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끝까지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